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리 배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앉을까. 네, 여기 이제 꽉 차면 장년하고 청년부가 또 분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10분 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목을 쓰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저희가 돈만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감사의 마음도 중요한 그 헌금의 요소거든요.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방학이 3주 정도 있는데 원래는 2주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저희 둘째 아들 수술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좀 참여해야 돼가지고 20일부터 8월 4일이라 목장 방학은 3주고요. 3주 차에 둘째 주는 저희 수련회로 모이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방학 신약 일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어서요. 지금 6일 했거든요. 늦었지만 내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엔터 종교인 수련회가 8월 10일 토요일부터 8월 13일 주일, 이날은 주일 예배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서는 따로 없고요. 청평 율림동산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휴가를 굳이 내지 않으셔도 되도록 그래서 주말에 짰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인분들 동향을 알고 기도해 주실 사항인데요. 우리 정우진 형제가 예수 영접 모임을 했고 8월 중에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복된 세례, 은혜로운 세례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달에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로 형제 내일 월요일 날 아산병원에 입원을 해서요. 오후 1시에 화요일 날 오전에 수술이 있습니다. 개복 수술은 아니고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지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지현 집사님 백내장 수술이 좀 전에 저랑 소통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이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복되게 해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 같이 나갈 텐데요. 우리 빛 되신 주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나누시고 주의 사랑 참 기쁘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언도하며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나군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퍼부는 비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천년에 한 번 올비가 내렸다고 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아직까지도 비는 이번 주 내내 더 거세게 내릴 예정이랍니다. 주님, 이 땅을, 이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이 재앙 앞에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온 저희 지체들에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예배로 저희들이 잠들어 있던 영이 살아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로 결단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엔터교회가 주님 바라시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셔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명의 삶을 하는 지체들, 신약 일독을 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 그들의 삶을 거룩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로서 따뜻한 공동체인 교회들로 자라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중보기도 11주 13주까지 있거든요. 네, 2주 남았습니다. 11주. 오늘 주제는 죄를 해결, 하나님 나라의 의인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말씀 선포기도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제 이름 놓고 말씀 선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본인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김지승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자, 감사 고백 강구 찬양 시작.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김지승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지승이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약속의 말씀으로 중보기도하기 시작. 내가 김지승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아멘. 아멘. 녹색 성물을 부수며 쇠 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아멘. 아멘.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김지승에게 주겠다. 아멘. 아멘. 그때 김지승은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김지승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45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생명의 삶 12구절. 자, 죄를 범함. 죄, 결과, 하나님의 해결책.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영접해야. 네, 모죄하 및 구. 네,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외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10절 11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59592 이사야 59592 죄 결과 이사야 59592 죄 결과 이사야 59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사야 59592 죄 결과 이사야 59592 죄 결과 이사야 59592 이사야 59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히구이칠 히구이칠 죄의 결과 히구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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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결과 히구이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앉아서 같이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네. 서로 하늘 복 많이 주세요. 복을 빌어 주십시오.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비는 복이 정말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믿음으로 복 빌어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아마 올해 요한복음이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하다 보면 나갈 때 오늘 이제 3장 이제 두 번째 오늘 들어가네요. 3장 16절. 오늘은 우리 정말 복음의 메시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해결책. 아니 바꿨네. 에베소 네, 에베소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네, 이 구절하고 우리 요한복음 방금 우리 노래했던 그 구절이죠. 이 구절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복음을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낸 두 구절이라 그러면 바로 이 구절이 될 것 같아요. 복음, 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이 구절들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기쁜 소식일까? 이것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왜 믿음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 네 가지를 함께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얘기 많이 들었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뭐 이런 설교 통해서도 뭐 듣고 또 서로 우리가 교제하면서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도대체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뭐 들어서 아는데 이게 도대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이게 내려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해? 사랑하셔? 정말? 하나님은 늘 추상적인 하나님, 그렇죠? 볼 수 없으니까 막연한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도대체 나의 마음에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이슬람교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무슬림들. 네, 하루에 5번씩 저 메카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저 멀리 계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을
그들은 용납을 못합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는데 우린 그런 미미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 그 거룩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가깝게 부를 수가 있느냐.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먼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가깝게 계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그 하나님 말고 이 잡신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교 이렇게 막 이 전보로 다니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막연하게 이제 신을 믿는데요. 이분들에게 있어 세상에 이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굉장히 두려운 신이죠. 두렵습니다. 그 신들은. 그래서 절대 사랑의 신이 아니죠. 그래서 혹시라도 부정타지 않을까. 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뭔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신이 나에게 노했나. 안절부절.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요, 막 돼지를 잡고 고사 지내고 무당을 불러서 춤추거나. 두려운 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신은 무서운 존재거든요.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조심합니다. 늘 조심해요. 이사 갈 때도 길이를 찾아야 되고, 부정타지 않는. 그래서 신을 막 이렇게 다독이고 달래고, 네,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있잖아요.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 좋고 이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주 인격적인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는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PPT 넘겨주시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 세상은 여러분 헬라어로 코스모스거든요. 우주적인 세상을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체, 모든 살아있는 것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짐승도 사랑하시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돌, 나무, 나무는 살아있네요. 돌, 바람, 흙, 이 모든 자연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로운 천국에서는 새로운 질서로 움직이는 세상이 될 텐데, 그때 이 자연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될 것을,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이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크리스찬들이 회복되기를 이 자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회복되면 자연도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21절에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이 되어져서 영생을 누릴 때 그 누릴 새로운 몸, 새로운 육체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누리게 될 그 자유로움을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도 언젠가 썩어서 지금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서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 같은 그 자연을 회복할 거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곰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나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기가 살무사의 불에 손을 넣는다. 이러한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사랑하시고요, 짐승도 동물도 생물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까지도 당연히 사랑하시죠. 나같이 못난 사람도 구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예수님 거부하고 멀리 살아갈,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다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 경제, 자연, 세상의 모든 질서 가운데서 모든 불평등, 모든 부조리, 모든 부도덕함, 이 세상의 망가진 환경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우리 나 몰라라 하고 살면 안 되고요.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과 절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에요. 세 번째, 복음이 기쁜 소식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아무리 외쳐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사람, 연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한다 말만 하고
전혀 그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언제나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사랑하는구나 느끼잖아요.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이걸 보려면요, 얼마나 날 위해서 희생하나 요걸 보면 됩니다. 그거 없으면 그거 정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이에요. 반드시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체력과 모든 것을 헌신하고 소비하고 섬길 때 그때 사랑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일방적인 헌신과 사랑을 보면서 부모님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저는 저보다 우리 아내를 아이들이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침에 막 비가 오거나 이렇게 막 날씨가 안 좋거나 애들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꼭 차량으로 라이딩을 해주거든요. 가까운데 걸어가도 되는데 비 온다 차로 데려다 줄게. 또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거나 학원에서 끝나고 올 때도 비가 오거나 뭔가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꼭 차를 갑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이 엄마의 사랑을 누가 막아요? 애들도 그걸 보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거죠. 이렇게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희생이죠. 희생.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보내주신 것. 우리 사람은 뭐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우리는 자존감도 높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어서 그 아들을 희생했을까?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나? 물론 가치 있죠. 이 모든 생명체 중에서 사람만큼 존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이 인터넷 뉴스나 기사 뭐 이런 사건 사고들, 이런 동영상 영상들 한번 보면요,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나? 막 아기를 갖다가 막 쓰레기통에 버리질 않나? 아니 이건 진짜 동물마도 못한 정말 쓰레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구더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희생이겠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엄청난 희생입니다. 엄청난 희생. 여자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기 때는 뭐 기저귀도 차고 엄마 아빠 먹여주는 거 먹고 엄마 아빠 말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에요. 내가 만든 피조 세계에서 그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 다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조그만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인간으로 정말 이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엄청난 희생인 거죠. 이렇게 희생을 치르시고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모욕을 당하셨나요? 인간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이렇게 낮추고 또 낮춰서 이런 희생을 치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양손과 양발 못에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치욕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음악할 때 기타 치는 친구였어요. 결혼했는데 조산으로 태어난 지 3일 만에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 얘기만 나오면 몇 년이 흘러내려 눈물 글썽글썽합니다. 네. 3일밖에 같이 지내지 못한 이 자녀도 죽으면 마음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3일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가 만약에 2살, 3살이 돼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가 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일 뿐더러 나이가 들면서 막 사람들한테 이쁨 받고 처렁처렁 눈도 이쁘고 영특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암기력도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이가 5살, 6살 그 이쁜 시절 다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 자녀를 잃는다면 부모의 마음 정말 무너지지 않을까요? 많이 아플 거예요. 많은 자녀가 있어도 하나만 잃어도 이렇게 아픈데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믿지 않으니까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희생을 치르겠냐. 제발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더 이상 어떻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아니 그 아들을 희생한 것,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더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아들 희생한 것보다 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네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니까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여러분,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원성. 여러분,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순간적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로움,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무한한 평화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만나서 다시 헤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삶.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삶.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아주 그냥 행복한 순간이 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가끔씩 느끼는 야, 이 순간이 그냥 이대로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네, 그 순간이 진짜 영원히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영생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거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제 친구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제 친구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음식을 엄청 잘한대요. 그 음식 하는 걸 즐거워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랑 회사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그냥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려고 시장 가서 장 봐서 맛있는 거, 신랑이 좋아하는 거 딱 사가지고 반찬 만들고 찌개 맛있게 끓여서 또 식으면 맛없으니까 신랑 바로 오기 전에 쫙 끓여서 주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딱 왔을 때 이제 쫙 끓여가지고 딱 차려줬는데 신랑이 밥상을 딱 보더니 물 가져와. 그러더니 밥에다가 물에다가 밥 말아 먹더래요. 아니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렇게 찌개 맛있는 찌개 반찬 쫙 깔아줬는데 다 무시하고 물 말아 먹는 그 남편 열받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죠?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이런 남편의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더 나쁜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준비한 음식 거부하는 이 남편, 이거 우리가 보기에도 괘씸한데 이 독생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보내신 아픔 겪으시고 구원의 길 마련해 놓으신 이 아들을 거부하는 거 이게 천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독생자를 거부했던 그것이 벌써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유죄 판결 받았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 희생을 거부하다니. 왜 거부할까요? 사람들이 왜 거부할까요? 1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거부할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뜻한다. 네. 왜 거부할까요?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게 빛이잖아요.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십중팔구 믿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둠이 좋거든요. 여러분, 빛이 싫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밝혀지는 게 싫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추악함, 그거 드러나는 거 원치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교만, 자존심, 그거 드러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음란 퇴폐 영업소, 뭐 안 맛있었어? 바나 술집 불 환하게 켜놓은데 봤어요? 다 깜깜해요.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다 가려놨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둠을 사랑해요. 그래서 도둑놈들이 깜깜한 밤만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빛을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둠을 사랑해요. 우리가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서 죽여버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싫은 거예요. 빛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17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거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족하고 우리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괜찮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끊지 못할 여러 악습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거 끊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암이 몸에 막 퍼져서 몸 전체에 퍼질 때까지 거의 대부분 통증을 못 느껴요. 죄가 이 암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서서히 죽게 만들거든요. 의식 못하면서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쁘죠? 많이 바쁘시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바쁘고 일이 꼬일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시간을 내서 쓰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엔터교우, 우리 성도님 모두 우리 7월은 7분 기도를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표는 20분 기도예요. 여러분, 20분 이상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성경 읽는 거, 내가 묵상하는 거 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온전히 기도드리는 시간. 자도 괜찮아요. 정신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20분 기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공해도 실패해요. 이거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실패해도 그건 성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결단 찬양 부를 텐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하나님의 수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다짐하고 결심해야 될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복된 소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기꺼이 저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살게 되시고 도와주십시오.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살게 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저희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무시하는 거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답게 이 세상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다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이웃과 이 사회에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